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로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물론 안부도 물으셔야겠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정말로 함께하는 삶을 사셨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네, 그냥 이 질문이 그냥 누드인사 하시면서 네, 오셨어요 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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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여정의 순서대로 좀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문맥 안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3장 마지막쯤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곳에서 뭔가 사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찌 저런 사람이 하면서 약간 배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역적으로 보면 뭔가 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사역을 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제 일어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제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깐 먼저 요거 앞에 얘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그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감흥 없이 넘어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성과 뭐 청소년과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많은 인원을,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제자들과 함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시고 나눠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고 막 나눠줘야 하니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고 나눠주고 막 정신없이 일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위대한 기적 안에서 이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다고 막 놀라면서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빨리 안 주면 저기서도 뭐 배고프다고 난리 나니까 막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는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보기엔 실패 아닌 실패, 뭔가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막 수만 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막 벅차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군가는 힘들다고 뭐 이렇게 많이 모였어, 뭐 이렇게 힘들다고 투덜투덜하면서 좀 적당히 좀 먹지 막 이러면서 막 그래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와,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다니 막 이렇게 벅차했을 수도 있고, 역시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자리에 있었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사역을 했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정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뭐가 있죠? 정리해야죠, 먹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정리를 하고 뭐 사람들을 보내든 아니면 뭐 다음 사역을 하든 뭔가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때가 바로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벅차 있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뭔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떠나게 하십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리 정리도 해야 되고 뭔가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찜찜한 그런 뭔가 사역이 남아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긴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사람들을 보낼게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너네 배 타고 저기 좀 건너편으로 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수만 명의 사람을 좀 통솔하고 정리를 하고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도 마무리를 하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 정리도 되기 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떠나게 하셨을까요? 이 같은 기사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빵과 물고기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이런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만족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대단해. 와, 저런 예수라는 인물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그 무리에 섞여서 어떤 영광을 좀 누리고 싶었지는 않았을까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론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정작 우리가 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막 칭찬합니다. 다락방에서 막 그냥 우리는 그냥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풍성하게 막 갑자기 부흥이 되고, 역시 우리 순장님, 여기 순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다락방에 부흥이 되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해주고, 우리 자꾸 순장님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그냥 말고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정말 대단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점점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즉시 명하사 바다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 무리를 잠시 뒤에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떠났고 날이 이제 저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날이 저물기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배를 모는 일쯤은 이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럼 날이 저물든 어둡든 어떻든 이들에게 그냥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번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좀 비슷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역시 그때도 파도를 만났습니다. 막 알고 죽겠네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28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비록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막 파도가 일 때 바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안심하고 어려움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고 지금 제자들은 멀리 배에 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난 폭풍과 함께 제자들을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이 점점 흔들리는 배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정말 흠뻑 젖고 난리가 났겠죠. 막 눈도 풀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정말 누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는 쳤지만 주위에 바다 한가운데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제자들끼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분명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혼나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느끼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하고 있을 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으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으면 그때 다시 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이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를 떠났다고 이렇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리면 한 4km에서 5km 정도 되죠. 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노를 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해질녘에 배를 타고 떠나서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유히 흐르는 강에서 배를 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뒤집힐 듯이 출렁이는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도 도저히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외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우린 여기서 끝이야. 다 소용없어. 여기서 끝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나가다가 주위에서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우리를 흔들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죠. 자꾸 다락방 이야기를 하는데, 다락방에서 자꾸 누가 싸워 하고, 여기 가서 내가 중재해보고 저기 가서 중재해보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든 위로해보려고 하고 여기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달콤한 말로 이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저번에는 도와주셨는데,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번에는 이 폭풍우를 뚫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해주시지 않지? 왜 계시지 않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멀죠. 그리고 너무 오래 싸워서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를 흔드는 파도에 비해 내가 너무 작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폭풍이 이렇게 제자들을 지배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삶의 폭풍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찾아오죠. 결혼 생활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여러 가지로 힘써보지만 잘 되지 않고 나만 힘쓰는 것 같고, 그리고 한숨만 나오고, 우리 이 자식놈들 좀 잘 됐으면 좋은 길로 갔으면 하고 막 하는데 말은
먹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들어 먹지도 않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마스크 좀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 팬데믹은 끝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파도 속에 혼자 애쓰게 두시는 걸까요? 그냥 무책임하게 바닷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두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바닷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8절의 앞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산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서 수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바다에 홀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그 장면이 정말 뭔가 이제 그림의 한 폭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막 어떻게든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꽉 잡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페달도 밟지 않고 손도 놓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꽉 잡고 계시죠.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어떻게든 이거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뒤에서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끝까지 나의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핸들 꺾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나의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빠가 잡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건지 막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힘 빡 주고 이러고 있어도 여전히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 상황만 보고 아이고 죽겠다. 우린 다 끝났어. 다 죽었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의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쨌죠? 우리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조차 하나님인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폭풍 속에서 파도를 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 유령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틀린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동문서주 뛰어다니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쉬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 거기선 또 파도와 싸우고 있고 정말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싸우고 정말 막 눈 뒤집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조차 유령이라고 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 유령 아니야, 넌 너희의 스승 예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이 원어를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좀 아는 척 좀 해보려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대로 I am입니다. 그냥 I am 지저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I am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am이라는 비동사, 잠깐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다, 있다, 되다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너희 스승 예수이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I am은 현재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나는 여기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심해, 내가 지금 너희와 여기 함께 있으니,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스승,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형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자전거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뒤에 잡고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빠 잡고 있는 거 맞죠? 제가 그러지 않나요? 아빠 잡고 있죠? 잡고 있죠? 그럼 뒤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던가요?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페달 밟으면 돼. 앞으로 가면 돼.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어서 손 놓고 이러고 복음을 쓰면서 여기 있어 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큰 배신감을 느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그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여기에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시기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다. I am. 나다. 우리 눈에 어둠만 보일 때, 파도만 보일 때, 정말 나약한 내 모습, 이 파도조차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에게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바로 이 성경, 우리 삶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다. 네가 나를 보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 여기 있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나 여기 있어 라고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시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400년, 네. 항상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27절에 딱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오늘 본문에 즉시가 몇 번이 나옵니다. 즉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으니,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 안심하지 마. 네가 나를 못 봐도 나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잠시 그 노를 내려놓고, 비록 여전히 내가 이 노를 놓으면 이 파도가 나를 정말 뒤집을 것 같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오고 있지만, 잠시 그 노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폭풍을 겪지 않기를 원하죠. 폭풍을 겪더라도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아니면 폭풍을 겪더라도 이게 좀 나를 좀 덜 힘들게 하기를 원하죠. 그냥 스무스하게 잘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위대하신,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43장 1절과 3절에서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슴 깊은 격동을 느낄 때, 정말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I am,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우리가 배 위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또 그래 보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홀로 싸우고 있는 나의 삶에서 주님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으로, 삶의 그 싸우고 있는 그 배 위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즉시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32절에서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자마자, 그분을 나의 배 위로 모시자마자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덮치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배 위로 모시자 파도가 잠잠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가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 위로 주님을 모시자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절하면서 진실로 이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가진 무언가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의 교만함, 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바다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바다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비록 험한 바다일지라도 그 파도가 나를 죽일 듯이 덮치려고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목적지로 가 주실 것입니다. 폭풍을 홀로 헤쳐나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도 퍼내야 하고 막 파도가 쳤으니 물도 퍼내야 하고 노도 저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퍼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침몰할 것 같은 이 배 안에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이 배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함께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변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 바다 그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